시편 34편은 그 표제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시편의 표제는 다른 성경의 표제와는 달리 원어 성경에 그대로 기술된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원어 성경에서는 이 시편의 표제가 1절입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은 오늘 22절까지 있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23절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표제는 시편의 다른 표제, 다른 표제는 간단하게 다윗의 시라든가 어떤 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표제는 다른 표제들과 달리 특별하게 시의 배경이 나름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은 이 표제에 나온 상황을 알고 읽어야 이 시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8절에서 그러는데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말씀, 이 시의 맛을 알려면 이 시편 34편에 나온 이 표제의 그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사무엘상을 지금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몇 장이라고요?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오늘 시편 말씀을 이렇게 손으로 꼽아 놓으시고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이에요. 위에 구약성경 445면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445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도피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도망갈 곳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인 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인데 그 가드 지역까지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로 가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의탁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방금 그 시편 34편의 표제는 아비멜렉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 블레셋의 그 왕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이 바로인 것처럼 아비멜렉은 블레셋 지역의 왕이에요. 즉 아기스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표제에서 아비멜렉이라는 거. 자, 그런데 그 가드죠. 아기스 왕 그곳에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인 사실을 알아채는 거예요. 다윗은 발각되자 위험에 빠지자 그 대문짝에 몸을 그적 이렇게 대면서 또 침을 이렇게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채 함으로써 극적으로 탈출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1절을 다시 보세요. 사무엘상 21장은 한번 손으로 다시 꼽아 놓으시고요. 22장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시편 34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라고 합니다. 또 뭐라고 하나요?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만사가 형통하여 세상 일이 잘 풀릴 때뿐만이 아니라 다윗처럼 미친 척을 해야 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누군가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칭송받던 자입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된 자예요. 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는 노래가 만들어질 정도예요. 지금 그 블레셋 지역 사람들은 다윗을 거의 왕 취급하고 있잖아요. 사울 왕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보고 있어요. 적지는. 요새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최고로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영웅이에요. 왕의 사위 궁정에서 최고예요. 백성에게 최고로 칭송받는 자예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지금 하루아침에 그 자신의 고향 자기 땅에선 거처할 것도 없이 적의 진영에 몸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비참하다 못해 미친 사람 신용을 하여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2절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정말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예수를 믿는 자라고 인정할 만한 그 인격이 전혀 발견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인격이 볼품없고 또 삶의 형편, 사는 것도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알게 돼요. 앞뒤 좌우 사방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면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인지 확인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몰라요. 형통할 때 모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인격적인 것 같지만 고난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 신앙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의 오늘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고난 중에 세상 희망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주변에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고난이란 그 믿음이 꺾이는 과정이 아니라 그 믿음을 확인시키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들을 모십니다. 오늘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라고 하면서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합니다. 그리고 이 곤고한 자들이 3절 나와 함께, 즉 다윗과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인 거예요. 다윗이 미친 채하여 블레셋으로부터 목숨을 건진 그 사무엘상 방금 본 그 21장 그 장면 이후에 바로 다음 22장으로 한번 볼게요. 다시 시편 말씀을 꼽아두시고 아까 본 말씀 구약 445면 사무엘상 21장 22장 그쪽을 보겠어요. 자, 22장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다윗이 이제 그 가드 땅을 도망쳐서 아둘람굴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성경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몇 명이요? 400명가량이 되었더라.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피한 이 아둘람굴에 그의 형제 아버지의 모든 가족과 모든 가족입니다.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에요. 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모두가 모인다고 합니다. 반복하여 모든을 강조해요. 지금 400명가량 400명이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죠. 4는 땅의 수입니다. 100은 충만의 수예요. 즉 다윗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즉 땅에서 환난당하고 빚지며 마음이 원통한 모든 이들이 누구를 우두머리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하여 머리로 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아둘람굴이 다름 아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아둘람굴에는 사울 왕도 없어요. 왕궁의 귀족도 없어요. 힘세고 배부른 자들은 아둘람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시편 34편,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셔서 시편 34편은 바로 그 교회의 성도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오늘 34편 3절에서 다윗은 함께 부르자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면서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노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적진에서 미친 채를 하였지만 예수는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십자가 수치를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아둘람굴에 들어간 무리가 다윗의 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어 아리마대 요셉의 굴로 들어가 장사된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이 노래를 하는 우리를 9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성도라고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함께 이 노래를 오늘 지금 하는 우리가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다윗을 따라 아둘람굴에 들어간 사람들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빚지며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또한 함께 이 노래를 하는 자들을 11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11절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를 자녀라고 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편 34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리 높여 외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자녀이기에 피할 곳은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모두 복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17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피한 우리, 하나님께 복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라고 합니다. 바로 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34편은 그 성도된 자, 자녀된 자, 의인된 자가 부르는 노래이며 바로 그 성도된 자, 자녀된 자, 의인들에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읊조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읊조리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하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 자녀, 의인으로서 시편 이 34편의 찬송이 바로 우리의 찬송되길, 교회의 찬송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